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신앙인은 현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아는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성격, 성품, 또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나의 현상, 환경,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갖고 판단하고 그것을 갖고 결정하고 그것을 갖고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육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눈은 현실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나의 현상과 환경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눈을 떠서 어떤 일들을 판단을 하죠. 아주 쉬운 예로 지금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다. 그러면 현실적인 눈을 갖고는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의 시각을 갖고 볼 줄 압니다. 지금은 좋지 않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걸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갖고 현실에 있는 것 갖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갖고 희망과 꿈을 갖고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이지가 않습니다. 영적이죠. 우리들도 어떤 눈을 자꾸 키워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눈이 뜬 사람들이죠. 그 영적인 눈의 가치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고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 없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엇이냐면 영국의 런던의 한 악기점에 한 남루한 옷차림의 한 부인이 아주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갖고 와서 제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이것이라도 이 바이올린이라도 받으시고 나에게 좀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은 바이올린을 보지도 않고 그 남루하게 온 여자분이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냥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하고 5불을 주었습니다. 5불.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얘기입니다. 5불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걸 주니까 이 거린 아주머니는 그 5불을 받자마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5불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악기점 주인이 준 바이올린이 그 거린이 준 바이올린이 대단하겠어? 그러나 이제 주고 갔으니까 한번 켜놔보자, 한번 연주나 해보자 하고 한번 이렇게 쫙 연주를 했는데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바이올린은 특별히 없는데 하고 그 안을 쳐다봐서 누가 그것을 만든 것을 봤더니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1704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전 세계에 그가 만든 바이올린은 몇 개가 되지 않고 만든 것 중에서 발견되고 소장한 것이 있지만 행방불명된 것들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은 그 중에 행방불명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0년 동안 이 바이올린이 어디 있는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찾았습니다. 왜? 여태까지 만든 바이올린 중에서 그가 만든 바이올린이 거의 최고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200년 동안 숨겨져 있었다가 이 거린이 아마 자기 집에 처박혀 있는 것인데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르고 있다가 배가 고파서 5불에 받고 그것을 갔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그 바이올린은 현재의 가치로 10억이 훨씬 넘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스트라우티바리우스가 갖고 있었던 그 바이올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죠. 아까 그 거린 아주머처럼 집안에 그 귀한 바이올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모르고 거지처럼 인생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주인과 같은 눈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치를 아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갖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희망을 주실까? 그 예수님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것을 갖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 예수님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 구석에 내팽개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고귀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어떤 현실에 아까 그 거린 아주머니처럼 불쌍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인생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내 인생에 어떤 답을 갖고 있고 일거수일투족 숨 쉬는 순간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이 일들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늘 마음속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종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 섭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하만이 왕의 2인자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자기가 2인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만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딴 사람들은 이 하만이 지나가니까 2인자니까 왕의 2인자니까 다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은 뻣뻣이 서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놈은 왜 절을 하지 않느냐?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만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갖고 그가 왕한테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주고 왕에게 명령합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놈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아주 못된 놈입니다. 왕을 거스리는 놈입니다.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임을 받아요. 왕 신임을 받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날짜로 따지면 12월 13일 날 날짜를 정해갖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12월 13일만 되면 온 세상은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있어요.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은 12월 13일 날은 온 유대인들은 다 죽게 돼 있는 비극적인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그러나 이 비극적인 일들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일 뒤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질까요? 지금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죽일 거라고 결정을 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갖고 이 세상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은 그 뒤에서 섭리를 갖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끌어갈까요?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12월 13일, 이날은 유대인들이 죽는 날입니다. 이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현상이 딱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눈앞에 벌어진 현상을 갖고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더 뒤에 하나님이 섭리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섭리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와스디가 온 잔치를 베푸는데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와스디가 화가 나갖고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갖고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게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건이 있을 걸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에스더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왕으로 만들었어요.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뒤에 이 섭리를 하나님은 이미 무엇하고 있어요? 다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했던 중요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모르드게가 성 광장에서 지키는 군인으로서 그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속삭이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멀리서 몰래 듣다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시키려는 계획을 그 둘이 속닥속닥 거리는 것을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알고선 그 쏙닥거리면서 암살 계획을 하는 사람들을 처형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알려줘 갖고 그 사람을 처형해서 왕의 암살을 면하게 했으니까 이거는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그냥 궁중일기에만 써놓고 그냥 볼펜한 자로 상으로 받지 않았어요. 눈앞에 보면 이것이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왕의 암살 계획을 알려줬으면 적어도 보상도 하고 상금도 주고 직위도 올려주고 뭔가 좀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가가 모르드게가 없었어요. 모르드게 입장 속에서는 이것은 뭐예요?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왕의 암살 계획을 알려줬는데 내가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아는 척도 하지 않아? 인정도 하지 않아? 상품 하나도 안 줘? 보상도 안 해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내일의 본문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을 하나님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그 궁중일기를 읽게 하고 그러고 그를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지금 내 눈앞에서 보상이 없고 지금 내 눈앞에서 뭔가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칭찬이 없을지라도 그거 갖고 불평하고 그거 갖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내 눈앞에 극단적인 상황들이 딱 벌어지고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내가 받아야 될 칭찬도 사람들이 해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있어서 일이 꼬이고 힘들었을 때 나타난 현상을 갖고 잘 판단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사람은 되지 말자는 거죠. 어떤 현상이 있든 간에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눈앞에는 좋지 않은 현상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인도를 하는데 그 섭리 가운데서 또 누구를 쓰느냐 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합니다. 이때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모르드게와 또 그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얘기만 하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어요. 불쌍하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 수모를 당하고 살아가는데 부모까지 없으니까 이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불쌍한 아이죠. 근데 너무나 불쌍하니까 누가 키웠느냐 하면은 삼촌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딸처럼 그냥 데리고 키웠어요. 에스더 입장 속에서 보면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할까요? 잘나고 똑똑하고
뭐 환경 좋고 조건 좋고 이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스더 같이 어떻게 보면 부모도 없고 삼촌 밑에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합니다. 왜? 그를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굴이 아름다웠던 것, 용모가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의 왕후가 될 정도로 채택될 정도면은 웬만큼 생겨갖고는 웬만한 지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외모도 아주 특출났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에스더가 갖고 있었던 장점이죠. 장점. 근데 그 장점을 통해서 그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들려진 소식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는 날이 정해졌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알겠습니다. 4장으로 보세요. 에스더 4장입니다. 14절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산미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장점이 있어요. 그는 불쌍해요.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아이지만은 그에게 장점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미모와 선택된 좋은 장점을 갖고 왕후가 되었는데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사용한 것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러한 위기가 있는데 네가 잠잠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너 잠잠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냅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결단합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그 장점을 갖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장점을 갖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장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에스더는 그 장점 때문에 왕후까지 발탁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들이 있어요. 장점들. 근데 그 장점들 갖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좋은 데 활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에스더가 만약에 내가 왕후가 되었어. 유다인으로서 내가 부모도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얼굴이 이쁘고 외모가 아름다워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큰소리치고 나에게 주신 힘 갖고 떵떵거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서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주기를 준 것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려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장점을 주었고 그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고 그것을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갖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에스더와 같이 장점이 있어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있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장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루었던 것을 하나님이 언젠가 필요로 할 때 쓰십시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야를 각오를 갖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장점을 주셔서 이루어준 것을 갖고 하나님이 내가 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너 그것을 위해서 좀 헌신하겠니? 그럼 쉽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거 주셨는데 나 남은 생에 이거 갖고 나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내가 이 남은 생에 나에게 주었던 이거 갖고 나를 위해서만 인생을 살다가
끝쳐야지. 무슨 헌신이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뭐 에스더고 뭐고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면 또 에스더처럼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갖고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갖고 에스더가 갔는데 에스더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오하고 결단하면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어떡하지? 이거 해갖고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런 걱정을 있었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죽으리라. 이거 갖고 손해보면 어떡하지? 손해보고 말지 뭐.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이거 갖고 망하면 어떡하지? 망해도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가면 절대로 하나님 망하게 안 해요.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죽이지 않아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에스더에게 있었고 그 결단이 민족을 살렸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역전시켜버립니다. 하만이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눈앞에서는 그게 딱 결정이 됐지만 이 에스더와 같은 희생, 모르드게와 같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딱 바뀌어서 유대인들은 다 살고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었어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도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 나도 에스더처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주신 도전 마음속에 깨닫고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눈앞에 보이는 걱정,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갖고 늘 판단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섭리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이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